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어떤 선원이 스코틀랜드의 항구에 짐을 내리고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포도주 운반선에 탑승했습니다. 이 선원은 이 냉동고에 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냉동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못 본 다른 선원이 밖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냉동고 문을 닫고 잠갔어요. 이 선원은 안에 내가 사람이 있다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냉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냉동고 안에다가 죽어가는 이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거기에 벽에다가 썼어요. 냉기가 내 온몸을 덮고 있다. 손과 발이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 손과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다. 의식이 점점 흐려진다. 드디어 이제 결국 죽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쓰고 죽었어요. 이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에 선장과 선원들은 냉동고 안에서 죽은 이 선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고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스코틀랜드에 포도주를 다 내렸기 때문에 빈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냉동고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냉동고 안의 온도를 재보니까 영상 18도였습니다. 영상 18도면 요즘 아침 기온 정도죠. 영상 18도인데 왜 이 사람이 얼어 죽었을까요? 영상 18도에도 얼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왜 얼어 죽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냉동고가 작동하고 찬바람이 나오면 자기가 얼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어 죽었어요. 이런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노시보. 제가 몇 주 전에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말씀드렸죠. 플라시보 효과가 긍정적인 믿음의 현상이라면 노시보는 부정적인 믿음의 효과, 생각의 효과입니다. 즉 배가 아플 때 가짜 약인 줄도 모르고 이 약 먹으면 나을 줄 믿었는데 믿음으로 병이 나은 거예요. 아픈 게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입니다. 반대로 냉동고에서 찬바람이 나오지도 않는데 냉동고니까 당연히 찬바람 나올 거라 생각함으로 얼어 죽는 것이 바로 노시보예요. 우리 인간은 참 묘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가짜 약을 먹고서도 병이 나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냉동고가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얼어 죽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영상 18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이제 4번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자, 아벨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벨의 믿음이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에녹의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기 자녀 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 5번째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라 당시에 여성은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쓸 당시에 여성은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대열에 사라를 넣었어요. 이것은 믿음은 남성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여성들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여성의 믿음이 남성의 믿음보다 더 좋을 때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5명의 여성이 나와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누구예요? 마리아.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5명 중에서 이방인이 2명입니다. 라합과 룻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다른 족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이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2명이나 있다는 것은 무슨 메시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더 사랑하고 이방인이라고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는 다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이 5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사 중에는 여자도 있어요. 누굽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과 같이 전쟁을 하기도 하고 백성을 다스렸어요. 자, 이 전쟁하고 백성 다스리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정신적인 아주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직책이에요. 그런데 여성인 사라에게 이런 그 사사의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라는 이유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보고 사용하셔요? 믿음 보시고 그의 신앙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남자라고 더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라의 믿음 첫 번째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뭐 따라하세요.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저게 지금 11절 보면 사라가 나이가 많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단산하여 단산. 그리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잉태한 힘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라는 이때 나이가 89세입니다. 단산이 뭐예요? 단산은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라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사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자, 우리 구약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내년에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듣습니다. 사라가 들었는데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라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즐거운 일이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도 늙었고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고 결정적으로 사라는 어때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사라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 안 했어요. 사라는 내가 생리 끊어졌는데 내가 단산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라가 믿음 좋아요? 믿음 나빠요? 여러분, 아이 못 낳다가 한 40년 동안 아이 못 낳다가 아이 주신다 하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죠. 근데 사라는 뭐라 그래? 아이고 그게 말이 돼? 이 사라의 반응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리 끊어진 여자가, 그것도 90살 된 여자가 남편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이게 사라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믿음이 안 좋다고 말해요? 좋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좋다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맞아요? 아니면 사라가 믿음이 없다고 기록한 창세기 기자의 말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사라의 모습이에요? 어떤 거? 둘 다예요. 과거의 사라는 어땠어요? 과거의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할 때 아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이랬어요. 근데 사라는 나중에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나이가 90살이고 이제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 의심했어요. 웃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아브라함 똑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0살 된 사람이 애를 갖는다고.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출산하냐?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했고 웃었는데 나중에 이들은 다시 믿음으로 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붙잡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목사도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생리 끊어졌는데 90살 됐는데 애 주신다니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건 누구라도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셨고 또 모든 생명체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비록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을지라도 왜 아이를 주시지 못하겠느냐?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아들 주실 것이다. 이게 사라의 믿음이고 이게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지독한 불신앙의 터널을 통과할 때
깜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의심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의 깊은 못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도 해요. 그런데 다시 뭐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의심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사라처럼 처음에는 아들 주신다 할 때에 의심하고 믿지 않았지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나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고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사라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것이 죄 아니에요. 연약하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고 약속을 붙잡음으로 믿음의 성취를 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부정적인 현실 대신에 하나님의 믿부심을 확신한 거예요.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 믿부심 바라봤어요. 자, 11절엔 사라가 하나님이 우리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맨 밑에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부신 분. 믿부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직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부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 지킨다는 뜻.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거룩, 자비, 긍휼, 사랑, 은혜, 공의, 위엄, 뭐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이에요. 신실. 신실이 뭐냐면 믿음과 같아요. 믿음.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요. 이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부분은 구약이라고 하고 뒤에 부분은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두 다 뭐예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개인에게도 약속하셨고 공동체와 민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년에 아들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나이가 많은 자신의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12절 말씀, 12절에는 사라의 상태를 아주 더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저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죽은 자와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은 자와 같은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생겼다는 거죠. 자, 왜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를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여성으로서
사라는 죽은 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라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얻었을까요? 사라가 자신의 부정적인 상태를 보지 않고 생리가 끊어진 자신의 현실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봐요? 약속하신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라의 믿음은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생리하지 않는 몸, 생리가 끊어진 몸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집중했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라는 임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생리 끊어졌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모든 사라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고 해서 사라가 애 갖게끔 할 능력이 없으시겠냐는 거죠. 비록 사라는 내 몸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애 못 갖는다. 그래서 의심했고 코웃음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생리가 끊어진 것과 관계없이, 늙은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게 아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음으로 인해서 사라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송되었어요. 법률 드라마인데 이제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에스콰이어는 우리 재화 회사 이름도 에스콰이어인데, 에스콰이어는 변호사를 좀 높일 때에 에스콰이어라고 하네요. 로이어, 변호사를 로이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인 말, 이거를 에스콰이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한 택배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그냥 길가로 뛰어나오면서 이 택배 운전사가 급정을 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에 부딪힌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MRI 찍고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이 아이의 몸에서 차에 부딪힌 충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아프다고 이런 통증을 호소했을까요? 그게 엄마 때문에. 엄마는 차가 급정거하면서 그걸 봤는데, 급정거했는데 급정거한 차량 앞에 자기 아이가 이제 넘어져 있는 걸 봤어요. 넘어진 거 보면서 이 엄마는 내 아이가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울부짖고 막 그냥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아이는 엄마가 자기 보면서 울고 막 놀래가지고 막 절규하는 소리 보면서 자기가 차에 부딪힌 줄 아는 거야. 이 아이는 평소에 엄마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았어요. 엄마의 눈치를 늘 살피면서 살았던 아이인데 지금 자기는 차에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엄마가 울고 막 놀라서 막 그러니까 자기가 차에 부딪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냉동고 작동하지도 않았는데 얼어 죽은 사람이나 차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통증을 호소한 어린이냐, 다 무슨 노시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우리 인간은 죽기도 하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 살아가요. 좋은 일도 있고 긍정적인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사라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살 됐고 남편도 100살 됐고 늙었고 생명이 끊어졌어요. 자, 여기에 꽂혀버리고 여기에 집중해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애 못 낳아요. 그런데 사라는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제가 코웃음 치고 웃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회개하고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신약의 말씀 우리 다 들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말씀 조금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이걸 좀 영어 성경문과 쉽게 해석했어요. 영어서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냐?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은 사라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건 내년에 돼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자기의 간절한 소원, 아이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년에 아이 생긴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을 때에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가짜 약 먹고서도 나을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뭐를 근거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울 때에 그럴 때 그 믿음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지금 뭐 내년의 일이고 미래의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될 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죠. 그건 다 갖고 있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 뭐예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우리는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라의 믿음 두 가지. 첫 번째는 믿음으로 다시 살았어요. 의심했지만 흔들렸지만 속으로 웃었지만 또 거짓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또 웃었다니까 안 웃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시 약속을 붙잡았어요. 두 번째 사라의 믿음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 대신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라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지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전도 때에 우리 부정적인 생각 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작년에 했는데도 안 돼. 저 사람은 고집이 고래 심줄 같아. 저 사람 해도 불가능해.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는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웃기도 했고 믿지 않았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대신에 신실하신 믿보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나이다.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